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깨라 했으니까 작게 깨셔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는 그렇게도 흐리고 비 오고 그러더니 부활절이 되니까 날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꽃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고독천 가보셨나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이제 오늘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꽃 구경 많이 하시고 부활의 기쁨도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바타 도요라는 일본의 100세 할머니 시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시 중에 저금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 좋은 거는 마음에 저금해 두라. 그러면 좀 쓸쓸하고 또 힘들 때 꺼내 쓸 수 있다. 그게 연금보다 더 낫더라.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시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우리 봄에 꼭 꽃 구경하면서 마음에 잘 저금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쁜 일이 별로 없을 때 또 우울할 때 얼마든지 꺼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꽃 구경 많이 하시고 마음에 잘 저금해 두시고 또 핸드폰에도 잘 저금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시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세히 보니 예쁘십니다. 오래 보니 더 사랑스럽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 예쁘죠. 예, 다 예쁩니다. 또 꽃보다 더 예쁜 게 또 아름다운 것이 우리 사람인데요. 오래 보면 또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그렇게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면서 그렇게 꽃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시작되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에 말씀의 은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구상에 사람이 안 간 곳이 없죠. 적도 한복판에도 사람이 살고요. 시베리아, 알라스카, 그린랜드 이런 극한 추위의 곳들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가장 높은 산들은 다 정복을 했고 남극점, 북극점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정말 잘 지키고 있는데 그 다음의 명령,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한 이 명령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간이 이 온 세상에 미친 영향이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한 예로 든다면 쓰레기가 넘쳐나죠. 그 쓰레기가 우리가 주변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바다에도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우리 남한 크기만한 그런 바다 쓰레기가 태평양에도 발견되고 대서양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 쓰레기를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생선들 잡아서 검사해 보면 그 속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이상한 숲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 난 사진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숲이죠. 이 숲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이래요. 가고 싶으시죠? 어딜까요? 비무장지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1953년 정전이 된 이후로 7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곳이 세계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쵸,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오염도 없고 잘 지켜진 것이죠. 그러니 이 비무장지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들어가야 잘 지켜지니까 사람이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비무장지대의 모습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 이런 뭐 생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게 맡겨주신 곳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피조세계만을 위한 향한 말씀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사장이 없어야 잘 돌아가는 회사가 있어요. 정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곳이 정말 내가 있어야지 되는지 아니면 없어야 잘 돌아가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곳,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장, 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을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남들이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 모습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지기는 이제 관청청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루 청자인데 이제 마루에 앉아서 그 집의 살림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죠. 근데 이 명령을 청지기의 사명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더 저는 이제 대리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할 대자에 다스릴 리자를 쓰는 이 대신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토브라는 표현인데 감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감탄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공들여서 만드신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정성껏 아주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지은 세상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와, 참 좋다. 그렇게 감탄하셨는데요. 그렇게 지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그런 모습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대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도 흡족해 하셨다면 그 온 세상 안에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과연 나는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나를 보며 흡족해 하셨는데 과연 나는 나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만족스러워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다 이뻐서 정말 좋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나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남을 기뻐해야 합니다. 너도 그렇다라고 한 이 나태주 시인의 시귀처럼 이 계절에 꽃만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너도 그렇다 여기면서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또 가족과 교우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저는 이 형상하면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에베소시에 있는 귀족들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집 주인들의 조각상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뭔가요? 머리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게 뭐 오래됐으니까 이거 머리가 부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사 갈 때 이 조각상을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머리만 빼서 다른 집에 있는 조각상에다가 몸통에다가 꽂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조각상에서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 머리들은 아마 어느 박물관에 다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조각을 이제 조각가들한테 의뢰를 한대요. 그 집주인이 이제 자기 얼굴 그대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꽂아서 이제 자기 집, 우리 집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집이 그 사람 집이구나. 이거 얼굴 보고 저 조각상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아들 셋을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꼭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기 형상과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똑같이, 우리 자녀를 낳으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목구비가 똑같은 건 아닌데 정말 복사해 놓은 것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딱 보면 이거 누구 아들이구나 이미 딱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꼭 빼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요즘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잘한다. 우리 강아지, 이게 그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100만 회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손주 바보, 이제 그게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그 영상처럼, 그 광고처럼 하나님이 잘한다 그러고 계실 겁니다. 꼭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조의 모습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직접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짓게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은 것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제가 시 한 편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 특집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앞부분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이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그냥 불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생물들은 아담 보고 지으라고 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에덴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곳을 따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곳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에덴의 뜻이 뭘까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살게 한 곳을 구별해서 살게 했는데 그곳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그곳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사람은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요, 또 타락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꽃만 보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부활절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으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벚꽃이 핀 곳이 바로 에덴일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있는 가정이 에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에덴일 것입니다. 이 에덴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대리자의 그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잘 보살피면서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리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기뻐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리자의 사명입니다. 모든 가정이 에덴이 되도록,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도록 감당하는 그런 대리자들이 되시고, 70주년이 된 우리 교회도 에덴이 되도록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정교인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목장이 에덴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열매가 가득하여서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모든 목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오염으로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리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곳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꼭 빼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과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도 기뻐하고 남도 기뻐하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에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에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낙원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교인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모든 목장이 에덴같이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각종 과실나무가 가득했던 에덴처럼 열매도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리자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